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야 이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설교 본문 말씀이 열왕기 하 말씀을 저희들이 쭉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열왕기 하 하면 여러분 딱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고 엘리사가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나은 이야기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재밌고 흥미로운 말씀들이 열왕기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이 대체로 열왕기하의 앞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중반부를 넘어가면은 열왕기라고 했으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남유다의 왕들이나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마치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짓을 저지르는가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아버지보다 이 왕은 더 못했다, 그 아버지보다도 이 왕은 더 악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뭐 좀 중간에 좀 그래도 잘했다, 좋았다, 믿음이 있었다,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설교할, 이게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할 거리가 생기는데, 못했다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한 번은 저희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새벽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한두 번이지 계속 못했다고 하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앉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뭔가 좀 그래도 중간에 좋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봐야 됩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거의 못했다예요. 거의 못했다. 거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요, 어떻게 그런지. 개 중에 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왕이 있지만 그 다음은요, 어김없이 마치 그 전에 쌓아 올렸던 것들을 모두 다 까먹는 것처럼요, 그렇게 엉망인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똑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참 너무한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툭하면요 그냥 원망하고요, 툭하면 화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쭉 읽다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좀 짜증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 아니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감사한데,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은 알아먹을 만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성장할 만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좀 참고 인내할 만도 한데, 굳건하게 하나님을 좀 신뢰할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지겨울 정도로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여러분, 갑자기 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지간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어지간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어지간해서는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고 모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런 백성을 왜 굳이 선택하셨을까? 뭐 그건 논외로 치고요. 아셨으니까, 그리고 이왕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하셨으니까, 구원해 주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이왕이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웬만하면 좀 넘어가 주시고, 또 웬만한 건 좀 쉽게 쉽게 해주시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인데, 도무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는 인간들인데, 그냥 좀 쉽게 쉽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좀 쉽게, 좀 더 편하게, 뭘 굳이 안 해도 그냥 은혜가 되도록 해주셔도 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뭐 하나 쉽게 안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편하고 쉬운 길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십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백성이라고 한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실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잘 해보려고 하시다가 좀 실수해서 뭐가 일이 그르쳐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시면서도, 뻔히 불평하고 뻔히 원망할 걸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 맞아. 마실 물이 없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뭡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멘.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막 이렇게 하는지도 알겠지? 그래. 듣고 있지? 고맙다. 근데 여러분,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또 왜 이러시지? 누가요? 하나님이요. 2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1절 말씀에서요, 왜 하나님은 또 이러시지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를 떠났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경로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 경로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알려진 길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새 번역은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아멘. 아멘. 신광야를 떠났고 그리고 이동하는 그 과정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리비딤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잘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떠났고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 도착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또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요, 적어도 이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상황에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좀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애들만 용기 있잖아요.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이렇게 말 못하는데 우리 애들은 확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치? 얘들아,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들이 임의대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그들이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해서 떠났고요, 이리로 가라, 물론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에서 행진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맨 앞에 가고 그 뒤를 모세가 따라가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은요,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뭐라고 마무리돼야 되냐면은 거기에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물이 있었다가 원래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원, 우리 수원에 살고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영통에 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원이라고 하는 말의 그 한자 뜻이 뭐예요? 물 숫자에 뭐예요? 근원 원자 써가지고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는 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웬만큼 가물어도 수원에는 가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만 탁 들으면 대략 어떤 곳인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은 안식처, 쉼터, 원기 회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 1년 내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래도 쉴 수 있는 곳, 그래도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래도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 리브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조금만 가면, 저기 가면 쉴 수 있어, 저기 가면 우리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 저기 가면 좀 해결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매주 와라, 너네. 매주 와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왔는데 정작 그 르비딤이 아니었던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생각했고 르비딤을 기대했고 르비딤까지 왔는데 정작 거기가 르비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으면은 당연히 거기가 르비딤이어야죠. 당연히 거기 물이 있어야죠. 당연히 거기에 쉼이 있어야죠. 거기가 안식처가 돼야죠. 그런데요, 아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백성들의 격렬한 반응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안 그랬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멘. 백성이 모세하고 다퉜대요. 여러분, 이 다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고요. 이 원문의 어떤 의미냐면은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멱살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싸움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신체적인 어떤 위협을 가한 거예요.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마 백성들이 그냥 모세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드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물 내놔 이 뜻이죠. 여기 리비딤인데, 여기 리비딤이라면서, 여기 오면 안식을 누리고 여기 오면 쉴 수 있다면서, 여기 오면 우리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네가 책임져 이거죠. 모세가 뭐라고 대응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모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그냥 앞에서 맨 앞에서 가는 것뿐이잖아요. 아니 이것들은 툭하면 나한테 난리야.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그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그 악한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전거했지만은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좋은 질문이야. 왜요? 좋았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노예였거든. 노예, 종살이였거든. 근데 노예한테 누가 고기 가만히 옆에서 너 마음껏 고기 먹어, 너 떡 마음껏 먹어, 누가 그렇게, 그치? 최선으로 주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악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였다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우리를 꼬드겨 내 가지고 이 땅에 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 같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말 같지 않은 그 말까지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부터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어때요? 그 신 광야를 떠나서 오면서 리브딤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로대로 움직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는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좀 엄밀하게 분명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채워지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셨고, 뭐 어떤 구원을 베풀으셨고,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베풀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옛일이고, 그건 모르겠고, 이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아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배가 부르느냐 여부,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죽하면 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다급한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난 군중들이요,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절대로 엄살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혼자예요, 혼자.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고 분노의 말을 쏟아붓고 있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심지어 개 중에는요, 돌을 집어 들어가서 언제든지 던질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모세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은 성난 민중들로 인해서 막혀 있었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모세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갈 데가 없고 살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툭하면 자기에게 원망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왜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지 그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부하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듯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모세에게 명령을 몇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아마 어쩌면 수만 명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군가는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돌을 짊어지고 언제든지 던질 태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 만약에 던지면요, 그때부터는 뭐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간다? 여러분, 이거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담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그 백성들,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다투고 있고 자신의 멱살을 붙잡고 있고 심지어 돌을 쥐고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담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아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앞을 담대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막아서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는 혼자 아니면 기껏해야 그의 형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아론은 어쩌면 그의 유일한 동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같이 늘 초지일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백성들의 편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렸을 때에 성경은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요,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르비딤에서의 다툼에 장로들은 더 이상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을지도 모르는 모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한 줄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생전 그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내일 한번 같이 밥 먹어요 하는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등을 함께 두드려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옆에 와서 조용히 손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회의하기도 하고 이제 만나는데요, 제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제가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교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리고 동역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 피곤해서 못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도 그 순간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부목사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내일 회의합시다. 그게 우리 부교육자들만의, 우리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손 내밀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동역자라면, 반대로 여러분 역시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세워지는 우리 동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팡이는요, 그냥 모세가 양떼나 치면서 양떼나 툭툭 건드리던 데 사용됐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나마도 들짐승이나 맹수로부터 자신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썼던, 어쩌면 그냥 흔하디 흔한 목자의 지팡이였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믿지 못했던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성경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완강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첫 번째 이적이었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때 사용된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그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 그 자체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낡아 빠진 지팡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맞아!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그렇게 역사하셨지. 맞아,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약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하고 역사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장의 어카운트에 있는 돈의 금액이 크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꼬박꼬박 받고 있는 연금의 크기가 아니지요. 성공하고 잘된 자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지금 말 못할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안타까운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 손에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는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좀 빠른 분들 같으면은, 아, 목사님, 그 보라 말고 그 다음에 그 반석을 치라가 있죠. 치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한글 번역은요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뭘 봐요? 누구를 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런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쉽게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도무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아멘합니다. 우리는 그건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서서 그 사람들을 대면하여 패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시는데, 볼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보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셔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을 때. 그 영안은 언제 열립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그래요. 목사님, 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성난 군중이 아니요 내 앞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그 반석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 반석이나 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반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그 반석을 쳐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부지런히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힘껏 친다고 해서 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바로 그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그쵸? 찬양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우리 모두가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기르고 아무리 퍼마셔도 세상에 물러는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인 갈증을, 우리의 이 생명 없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하반절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서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비딤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당연히 르비딤이고 거기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원교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당하는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영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틀 전에 독서실 갔다가 오는데요, 횡단보도 파란불로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한테 치인 겁니다. 머리를 다쳤고 팔과 다리도 다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제가 영서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괜찮냐? 근데 웃더라고요. 오히려 머리를 많이 다쳤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서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파란불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오토바이가 와서 다치게 되고 사고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행여라도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은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사고 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내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볼 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한 명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일, 이 엄청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요, 목사로서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아실 텐데,
때로는 목사인 저도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도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모세의 리더십이 인정받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모세의 리더십이 인정받습니다. 아무도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는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 여러분의 그 물 없는 리비딤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 물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리비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